휴대폰을 내려놓고 내용에 집중해 보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할 것입니다. 어떤 분께서 3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아드님이 2번 결혼에 실패했는데 다시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둘째, 사람이 죽으면 49일 만에 환생하는지, 그렇다면 제사는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셋째, 늦게 불교를 접했는데 기도할 때 일심으로 되지 않고 망상이 떠오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스님께서는 기도할 때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햇살이 비치면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기도나 명상을 통해 번뇌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번뇌를 시비하지 말고 다만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집중하면 번뇌의 세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환생에 대한 질문에는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해탈의 관점에서는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마음 가운데 있으므로 환생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아미타경에 나오는 극락세계를 예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법장비구가 48대원을 세우고 수행하여 극락세계를 만들었고 아미타불의 이름을 10번만 불러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구품중생을 예로 들어 49일 만에 환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제사에 대한 질문에는 불교에는 제사가 없고 제만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는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공덕으로 영가가 천도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몽연존자가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음식을 베푼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제사는 유교의식이며 불교에서는 베푸는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드님의 재혼에 대한 질문에는 아드님이 남과 같이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아들을 그렇게 만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자신의 참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스님께서 전혀 궁금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생을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며 그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셨습니다. 환생에 대한 궁금증은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시며 헛생각을 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윤회 사상은 인도로부터 온 힌두교 사상이며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중생과 보살에 대한 질문에는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리석으면 중생, 깨달으면 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깨달은 중생을 보살이라고 부르며 보살은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나아가는 존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아기에게 향하는 마음이 관세음보살과 같기 때문에 여자를 보살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수행에 대한 질문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핵심은 현재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며 화가 났다면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내려놓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찰나찰나 지금의 상태에서 자기를 안온하게 만드는 것이 수행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지쳐있다는 질문에는 남의 인생에 간섭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을 줄이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능력껏 도우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항의하지 말고 당연히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사는 것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힘들다는 질문에는 동생이 망하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흥해서 돈을 안 주는 것이 망해서 돈을 못 주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동생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냥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며 돈 때문에 형제간의 정을 해치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돈에 집착하지 않고 청빈한 삶을 살고 싶다는 질문에는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은 것처럼 돈에 집착하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과 돈을 모으는 것은 반대의 길이 아니며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허세를 부리지 않으면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조언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는 질문에는 원을 세우고 하는 일은 10,000번 넘어지면 10,000번 일어나서 또 전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식 투자는 운에 맡기는 것이며 농사나 착실히 지으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되 안정성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해져 있는 바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하지 말고 실력을 닦든지 그만두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처음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시며 요행을 바라지 말고 농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